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오늘이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1장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1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찬송을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모였을 때는 나 하나쯤이야 입술을 안 연다고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럴 때 함께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높여 함께 막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라 보셨죠? 하라 그냥 그 조그만 아기도 그냥 막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는데 몸에 이 그루브가 있어요. 그루브가 느껴져요. 나중에 이 드럼, 이게 또 우리 식사할 때 드럼 치는 거 보니까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요. 찬양 좀 못해도 괜찮아요. 박자가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도 43장 21절 말씀도 나눴고, 그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였죠?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 예배소서 1장 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6절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소 지역이 어떤지를 알았거든요. 우상 많고 또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 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성도들만 생각을 하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생각만 하면 무조건 감사해요. 이 오버플로잉 처치, 이 조그만 교회에 뭐가 볼 게 있다고 함께 예배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감사 기도였어요. 너무 감사.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너희들 이 부르심에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죠? 왜 저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매일같이 물으시고 매일같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18절에 나아가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기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난주에 제목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와, 나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물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정말 여러 가지 놓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또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막 기도하니까는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뭐 공격을 막 이런저런 공격을 다 당하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도 또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여기까지가 정리인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1장에서 해왔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20절에 들어서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장의 앞부분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부분 1장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놓고 20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능력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증거되어지는데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살아계심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예.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나 재정이나 병이나 이런 건데, 요즘 들어서 이 죽음이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복음서를 계속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아마 그 옆에 제가 이제 제자였다면은 느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둔한 사람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먼저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죠? 네, 소녀를 살리셨어요. 자, 5장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 소녀가 누구였느냐? 야이로의 딸, 12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종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갑니다. 사람들은 이미 손 났어요. 이 소녀가 이미 숨이 멈춰진 걸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소녀가 잔다. 그래서 몇 명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니까는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죽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사건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청년입니다. 이제는 좀 관에 실려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죽은 지가 이젠 좀 됐죠. 죽어서 관에 실려서 가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앉아서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해요. 점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인물이 누굴까요? 나사로.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이번에는 나사로는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 자,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번에는 나사로는 아예 관에 실려서 이제는 무덤 안에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십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혀서 나사로는 나흘이나 됐고 그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어요. From 어디에서요? From the dead. 그러면서 at the right,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여러분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위임자, 오른팔, 나의 오른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심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온 인류가 이 죽음에 관해서 늘 두려웠어요. 죽음이 맞닿으면은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이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왜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편지에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이 시대에 이 철학적인 부분들이,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철학을 좀 철학? 네, 철학을 필로소피. 인간은 육과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 영, 혼으로 또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하면서, 아니면은 육과 영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에베소 지역의 사상이, 이 철학 사상 중에 육과 영이 있고, 이 육이 죽으면은 영원한 이 영의 존재가 있다라는 이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런 육체는 그러면은 죄를 뭐 다 지어도 괜찮다. 또 너무 극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막 육적으로 막 괴롭히는 이런 사상들이 팽배했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이제 수요일 밤이었어요. 수요일 밤. 수요일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새벽 예배를, 목요일 날 새벽 예배 거를 미리 마쳤거든요. 왜냐? 그날 완전 하루가 멘붕에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영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찍으면은 그 위에다가 덮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용량이 많아졌나 봐요. 갑자기 그날 미리 해놓은 영상, 이걸 해놓은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찍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수요 예배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막 너무 막 그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거를 하루 아침에 이제 해놓은 게 다시 살리려고 유튜브 찾아서 막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금 이제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이제 지우고 뭘 해가지고 다행히도 살려낸 거예요. 너무 이 신경을 많이 썼는지 수요 예배 끝나고 싹 이렇게 해놓고 일찍 잠이 든 거예요. 한 10시쯤에 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잠이 깬 거예요.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신가요? 네. 아무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자라 막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거 숫자도 세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은 잠이 안 오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난 누구지?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드실 때 있나요? 난 누구지를 넘어서요, 난 도대체 뭐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권경태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와 있고, 그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의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영과 육이 있다면은, 내 이 육이 죽으면은 내 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며, 이 죽음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은 도대체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보통 수요일부터는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이 막 몰려오니까는 분명히 그 전에 알았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누워서 잠자는 아내를 딱 봤는데, 이 여자는 누구지? 막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내가 죽으면은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야,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무덤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내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시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그러면은 그곳이 어딜까요? 가장 높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그 두려움, 그 공포, 죽음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곳까지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떻게 어떨 때 역사할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 나라에 높여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 다 넣잖아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이 모든 능력, 이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컫는 모든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서 이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나 있어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신약 이후에 교회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 이름에, 영광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이름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읽혀지면서 저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발이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그리고 지금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는 가장 위이겠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교회의 머리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지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가, 이 예배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예배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지난 예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했는데, 예배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잖아요. 예서버두 사빌라 예배소 교회. 계시록 2장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장 1절부터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2장 1절부터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예배소 교회가 처음 나와요. 그러면서 2장 1절 이후에 2절 3절에는 칭찬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곳이었어요? 예배소 지역이 우상도 많고 막 거짓 그런 게 많은 가운데 너희들 신앙을 잘 지켰어. 그래, 잘 견뎌내고 있어.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3절, 4절 갔을 때 예배소 교회에 책망하신 게 있어요. 뭐였죠?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때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라고 되어 있어요. Appointed가 뭘까요? Appoint, 임명하고 지정하는 거.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은요, appointed를 gav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 가운데 가장 밑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까지, 오른편까지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물보다 더 뛰어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능력,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오른편에 주셨다는 것은 그 위임,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게 하는 머리가 되시게 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지금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높이시고 그 오른편에 두실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대에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고 그냥 건물로서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머리 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담임 목사도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오래돼서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지책이 올라갔다 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의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울은 소망했던 것이죠. 22절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손과 발, 팔, 다리, 이 몸뚱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묵상하면서 이제 교회가 5년이 되어가요. 5년을 돌아보니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제 좀 조금씩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른쪽 어깨가 잘 안 움직여요. 오른쪽 어깨가 잘 안 움직이다가 이제는 지난 금요일 날 왼쪽 손이 갑자기 저려오더라고요. 손끝이 이 코드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5년 가까이 얼마나 예배를 했나 돌아보니까는 정말 많이 예배를 했더라고요. 혼자서도 예배하고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주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제가 막 여기저기 좀 아파가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도 이제 몸으로 보면요, 머리가 명령을 하고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손과 발과 우리 몸이 일을 하죠. 손 발이 힘들다고 머리 보고 야, 머리야 네가 좀 일 좀 해라 그러면은 머리가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머리가 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할 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5년 동안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한 거죠. 달려온 거죠.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Fullness of Him,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야 라고 여기면서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배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교회의 의미를 찾고 주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이러한 헌신은, 이러한 내 몸이 드려지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몸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를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